예,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He is able. 오늘 시편의 주제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 주제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그분은 He is able. 그분은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저 찬양이 데니얼 리라고 하는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에서 아마 자기네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Carry Me Through 이렇게 하는 율동을 다 배웠던 것 같은데 가사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My Lord is able to carry me through,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안아서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 찬양이더군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뭔가를 사로잡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시는 그분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어린 나이의 찬양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오한 메시지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시편 66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6편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 시편 6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이여. 땅이 소리칠 수가 없죠. 땅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백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을 때 백악관이 진짜 말을 한 게 아니고 백악관에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는 뜻인 것처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이라고 바꾸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땅이라고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환유법, 영어로는 메토니미라고 부릅니다.
별건 아닌데 성경에 이런 figure of speech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막 소리를 치라고. 왜? Because He's able. 그분은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란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분이란 말이 나와요. 두려운 분. 영어로 보면 terr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terrible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미국에 놀러 와서 그랜드 캐니언을 딱 마주쳤을 때 숨이 탁 멎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거든요. 그냥 이 펼쳐진 자연이 너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 그게 inspiring awe or reverence or fear.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듯한 느낌. 그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이 막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왜? 그분은 도무지 어려운 게 없으신 분이었어. Because he's able.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 구체적으로 뭘 보고 이러는지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바다가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출애굽 때 있었죠. 유대인들이요, 원래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과 유사한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긴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 안 살고 동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거기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불렀죠. 그래서 온 가족이 내려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아들 덕에 거기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 새로운 정권은 이 야곱과 요셉 이거를 몰라요. 다만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는데 위험하겠는데 내버려두면 위협으로 여기고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타개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그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르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서 기적을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장면.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Gulf of Aqba라고 지금 아마 지명이 그런 것 같던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파라오와 그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분이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얘네 다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그럼 뭐 끝난 거죠.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마 막 시끄러웠던 건데 다 죽었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랬겠죠. 그때 모세가 21절에서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다가 갈라졌으면 밑에는 약간 축축할 것도 같은데 너무 세게 바람이 불어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고. 그 둘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고 new situation. 이들은 이 과정에서 뭐를 봤습니까? He's able to part the sea. 그걸 봤습니다. 야, 바다도 그냥 갈라버리시는 거구나. 이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He is able, He is able, I know He is able. I know my Lord is able to carry me through. 고난을 아예 안 오시겠단 말은 안 하세요, 절대로. 근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를 안아서 carry me through the situation. 그거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그 유튜브 저 꼬마아이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He's able, He's able.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He's able to carry me through. 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66편,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8절에,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물에 걸리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그물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걸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고난을 저 멀찌감치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허리에 두시겠답니다. 12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내 머리 누가 밟고 지나간 경험을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타고 밟고 지나가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결국은 우리를 꺼내셔서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나? 그분은요, 아주 계획적인 분이셔서 그래요. wisely, 아주 지혜롭게, purposeful, 아주 지혜롭게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실수했다. 이런 게 없으시다는 거죠. He's wisely purposeful. 아주 지혜롭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튜버가 있잖아요. How to extract silver from ore 이렇게 해가지고 쳐봤어요. 쫙 나오더군요.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돌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어떤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요. 되게 그 틈이 좁은 기계로 그 돌을 집어넣고 위에서 누르니까 그게 그걸 통과하면서 나중에 가루같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통에 담아가지고 불에 녹여요. 그렇게 했더니 약간 시커먼 색의 그 물이
액체가 나와요. 그거를 또 한 번 걸러가지고 아마 온도를 다르게 했겠죠.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서 빨리빨리 이제 클릭하면서 봤는데 또 한 번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은색 딱 이렇게 생긴 끝에가 조금 툭 튀어나온 은색 반지를 그 돌덩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How to smelt silver from or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보니까 와 내가 저 돌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야 은을 재려내는 것이 나를 다루시면 나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디프레싱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교만하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닥쳐도 막 반응이 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교회 역사상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고 약간만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들다고 소리를 치게 되는 진짜 은을 재련하는 과정같이 소리를 치게 되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험하게 다루지만은 아세요. 얼마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또 소리를 치면 주님께서도 건져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자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wisely, purposefully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우리를 비유합니다. 자유롭게 막 다니다가 죄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리에 두시며 누가 둔단 말이죠? 하나님이 purposefully but wisely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wisely, purposefully 모르겠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막 밟고 가게 하시고 은을 재련한 같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빨리 지혜를 구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지혜가 문벽을 살펴보면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4절에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려움에 빠지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wisely, purposefully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내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그러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크리스찬이 되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께 순종을 잘 하셔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요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고.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돌덩이 그거를 잘게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은을 추출해내는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을 재련하는 것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고 그물에 걸린 상황 같을 때가 있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갖다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시면요. 그분은 우리의 혼을 그래도 붙드신다는 겁니다.
생명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 사망 속에 있게 하지 않고 우리 혼을 꽉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wisely, purposefully.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Because He's able and because He's wisely purposeful. 세 번째가 있습니다.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을 갚는다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한 10만 원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요거 뭐 하게 해주면 이거 할게요라고 약속하는 그런 거를 맹세 또는 서원이라고 불러요. 포인트는 그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그걸 했던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막 통과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는 그 헌물 그거 가지고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들 내가 약속했던 걸 주께 갚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건데요.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아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내가 계획해서 된 거면은 내가 잘한 건데, 이건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적도 없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목 놓아서 울고,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는 와서 들으라. 내 간증 좀 들어봐.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여줄게.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말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되죠. 17절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는 간증. 예전에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사모님이신데 스튜어디스였대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 그 스튜어드가 이 자매님이 이제 아마 비행기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 먹고 뭐 이랬나 봐요. 그거 꼴보기 싫다고 막 구박을 했던 스튜어드인데 갑자기 오른쪽 비행기 날개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장이 막 이를 그 이머전스라고 하면 이제 광고를 하고 다 이제 안전벨트를 막 구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했더니 스튜어드가 와가지고 정경주니까 미스정 나 너무 무섭다고 나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약 10분 후에 기장이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불이 꺼졌다고. 그게 그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책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와 기도했는데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불을 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불이 꺼질 것일까 연구해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 불이 꺼지고 하나님 어딨냐고 물었던 이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그날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지금 어디 미국의 어디 교회 살면서 지금 신실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지금 그렇게 하게 만든 거? 미스 정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 다 처음부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뭐 이만큼 한 게 있으면 자랑을 할 텐데 그냥 나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이게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가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칼국수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시장 구석에 이제 어느 칼국수집, 부산에서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칼국수집을 발견을 하셨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몇 번 가셨어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그냥 그 칼국수가 그 칼국수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느 식당에 맛있다 하면 온 회사 직원들을 다 끌고 글로 가세요. 가는 곳마다 거기 맛있다고, 거기 맛있다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끌고 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여보 제발 어디 나가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당신이나 맛있지 다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하다못해 칼국수집이 맛있어도 그렇게 칭찬을 해대고 한번 가보라고 너도 꼭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신을 건지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너도 와서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칼국수집도 이렇게 소문을 내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is able God, wisely purposeful God, and answering God.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이런 분이셔서 신뢰만 합니다. 그분은 able,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바다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가르시고 마른 질척질척한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때로는 우리를 은을 재라는 것 같이 고난을 허리에 두시기도 하고 막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드실 때라도 그분께서 wisely, 지혜롭게, purposefully, 일부러 계획 안에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뿐임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is the answering God 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겠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할 때, 실망시킬 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우리 하나님, able God, wisely purposeful God, and answering God. 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이 분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새로운 힘을 그분을 바라보고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렇지만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 중앙신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3장 주가 곁에 계시네.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83장입니다.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네. 나를 위해 간구하는 주가 곁에 계시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가 곁에 계시네. 2절. 예수 사랑 나를 불렀고 주의 피가 내 죄 씻었네. 말씀으로 정결케 한 주가 곁에 계시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가 곁에 계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질 때 결국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새로움과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은 함께 3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형벌 담당하신 주, 영원토록 나를 지키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가 곁에 계시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옆에 계신데 옆을 돌아보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기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이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고민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